인생은 고난의 연속입니다. 인간이 된다는 건 곧 고통을 겪는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욥기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 모두가 살면 살수록 공감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해서 우리가 고통과 고난으로부터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또한 고난을 터부시하거나 고난받는 자들을 보면서 저주로 여기는 것 또한 성경적인 그런 시각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런 현실적으로 주어진 고통을 직시하고 그런 고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고통을 이겨내기로 그렇게 마음먹은 사람들이 바로 우리 기독인들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현실 인식과 또 고난을 뛰어넘겠다는 결단이 없다면, 우리가 이런 마음을 먹지 않는다면 우리는 가는 데마다 또 문제를 만날 때마다 실망하고 회의하고 또 마침내는 신앙을 잃어버리는 낙심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이 시편 130편을 들여다보면 고통과 격렬하게 씨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것을 헤쳐나가는 길을 노래한 시인의 고백이 아주 면면히 이 시편에 녹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이르는 믿음의 여정을 나선 우리 모두에게 이미 고난을 겪었거나 또 고난을 겪고 있거나 이후에 고난을 겪을 모든 사람들에게 오늘의 말씀은 큰 유익과 도움을 주는 말씀입니다. 우선 1절을 보시면 오늘 시편 130편 1절은 절규로 시작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시인은 정말 문제투성이인 고민과 문제로 점철된 그의 삶의 가장 낮은 곳에서 자신의 모든 고뇌를 풀어 헤쳐놓고 그것을 기도로 발설합니다. 여호와께 구원을 부르짖고 있는데요, 여기 깊은 곳은 어떤 곳이냐 하면 원래는 바다의 깊은 곳을 말합니다만 시인이 지금 당한 인생의 10년 고통을 일컫는 것입니다. 좀 더 풀어 설명하면 사람의 손이 닿을 수 없는 곳, 이 세상 그 무엇도 그 누구도 도움을 줄 수 없는 그런 기막힌 곳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다가 보면 좋은 날도 있지만 이런 인생의 10년을 만날 수 있습니다. 곳곳에 우리를 도사리고 있는 이런 고통의 문제와 직면하게 될 텐데요, 사방 어디를 봐도 열린 곳은 없고 또 문제를 완화시키려고 움직이면 상황은 더 옥죄 올 때가 많은데 그래도 그때 하늘은 열려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인이라면 그때야말로 우리는 그 10년을 통과해서 정말 더 깊은 은혜의 자리로, 오늘 이 절규하듯 하나님을 찾는 시인이 경험했던 그 자리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1절은 사실 히브리 원문으로 보면 단어가 딱 3단어로 구성된 대단히 짧은 구절입니다. 그렇지만 고난의 10년 속에 부르짖음으로써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자 하는 시인의 간곡한 심령, 그 갈망이 너무나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2절을 보면 시인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에 최대한 집중해 들어주실 것을 간구합니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반복인데요, 1절에. 그렇지만 무의미한 반복이 아니라 좀 더 확장된 반복입니다. 1절에는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여러 가지 신명 중에 자기 백성과 약속을 지키는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신명이 예흐와입니다. 그런 신명을 불렀는데 2절에는 아도나이라는 신명을 부릅니다. 우리 번역에는 주라고 번역이 되었습니다만 이 신명은 하나님의 소유주 되심,
주권자 되심, 주인 되심, 이런 의미를 그 속에 담두어 있습니다. 두 명칭 다 시인과 하나님 사이의 특별한 관계를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을 주로 고백하는 자신이 주 되신 그분께 충성과 헌신을 다해야 할 뿐만 아니라 더불어 주인 되시고 소유자 되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종인 자신을 보호하시고 또 그 기막힐 상황에서 구원해 주셔야 한다는 당위성을 그런 이 확장된 반복을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위기에 찬 자신의 기도에 귀 기울여 달라는 간구는 그런 면에서는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주인이신 하나님은 마땅히 종인 자신의 위기를 위해서 그 위기 가운데서 자신을 건져 주셔야 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제 3절로 넘어가면 좀 지루해질 수 있습니다. 시인은 갑자기 죄의 문제를 다루기 시작합니다. 3절에 보면 여호와의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이 3절에 나오는 죄의 문제의 터치를 보면서 어떤 학자들은 이 시편 130편을 참회시라는 데 마음을 깊이 두고 또 그런 측면의 본문을 이해합니다. 시인이 오늘 절규하는 기도는 자기 죄가 원인이어서 만든 결과를 두고 기도하는 것이다. 물론 우리 인생의 상당수의 문제들이 우리의 죄와 무관하지 않다는 게 우리가 현실적으로 느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기 사용된 이 죄라는 단어는 꼭 그렇게만 쓰이지 않고 범죄라는 용례로도 쓰입니다. 1차적으로는 시인 자신이 지은 무수한 죄를 일컫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특정한 죄나 특정한 사람의 죄가 아니라 죄라고 하는 일반적인 본질, 그 죄를 일컫기도 합니다. 저는 이 시편 130편이 그런 측면에서 쓰여졌다고 합니다. 즉 시인 한 사람이 자기 죄의 문제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도무지 설 수 없을 만큼 무수한 죄로 얼룩져 있는 상황을 말합니다. 지난 주일에도 살폈습니다마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예외가 없잖아요. 70억 보통 생육법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다 죄를 가지고 태어나잖아요. 그게 원죄인데 그 원죄가 시발점이 되어서 수없이 많은 자범죄, 무수한 죄들을 짓고 있습니다. 시인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이. 그래서 공의로우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이런 죄를 절대 간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죄악된 본성을 지닌 인간 군상을 낱낱이 지켜보신다고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 3절 후반절에 시인이 호소합니다. 누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죄가 정말 그렇게 무수합니다. 기억하는 죄, 기억할 수 없는 죄,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조금씩의 차이는 있지만 그 죄를 하나도 놓치지 않고 불꽃 같은 눈으로 바라보시고 지켜보시는 하나님을 의식한다면 누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4절로 넘어가면 힘들어도 4절까지는 참으셔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4절로 넘어가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를 보여줍니다. 시인 자신의 그 많은 무수한 죄, 또 인간 군상이 다 가지고 있는 본성적으로 범죄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그런 비관적인 현실, 이런 것들을 고려한다면 전혀 그 죄를 용서하지 않고 죄를 끝까지 찾으시는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우린 희망이 없어요. 그렇지만 이 4절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를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4절은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함께 읽어야 되겠죠.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시는 이 3절과 4절이 연관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접속사 그러나로 연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는 사유하심, 곧 용서가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다. 자기 죄를 봐도 죄가 너무 많고 인간 군상 전체를 봐도 특정한 죄가 아니라도 죄의 본성을 가진 인간의 모습도 역시 문제가 많고 죄를 찾으신 하나님 앞에 피할 길도 또 감출 수도 없지만, 그러나 시인은 사유하심 곧
용서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고 선포합니다. 그런데 좀 더 복잡한 얘기가 될지 모르지만 이 사유하심이라는 단어, 히브리어 이 하셀리하라는 이 히브리어는 관용이라는 셀리하라는 관용이라는 단어에 정관사 하를 붙였어요. 그래서 직역하면 그 용서입니다. 그 용서. 그 용서란 어떤 용서냐 하면 무수히 많은 죄, 원래 죄를 가지고 났을 뿐만 아니라 또 그 죄를 기점으로 수없이 많은 죄를 지은 우리 인간의 그 모든 죄, 그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그 용서, 인간이 필요로 하는 죄를 가릴 수 있는 모든 용서가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정관사가 그래서 붙어 있습니다. 계획자 루터는 양심의 가책 때문에 늘 힘들어했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는 사람은 본인이 문제 있다는 생각을 절대 안 해요. 내가 무슨 문제가 있어? 그러나 문제가 없는 사람은 항상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난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 루터 같은 이는 구원의 은총 안에 들어왔지만 자기 안에 죄가 역력히 기억날 때는 자기 팔을 막 물어 뜯었대요. 어떻게 내가 이런 파렴치한 죄성을 가졌는가? 그러면 혹자는 그놈이 나쁜 놈이었구나. 여러분, 그렇지 않고 그만큼 그가 죄성을 인지하는 자의식이 분명하고 예민한 신앙인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런 고통이 몰려올 때마다 괴로워했습니다. 그때 친구 중 하나가 너는 신앙 고백을 믿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나는 신앙 고백을 믿는다고 했습니다. 그때 다른 친구가 그렇다면 그 중에 하나인 나는 내 죄 사함을 믿습니다. 그 구절이 들어있는 것도 알고 그것도 믿겠지. 자네는 이것을 믿는가라고 거듭 친구가 물었을 때 이때 루터는 바로 자신을 보면 자신이 없었지만 시편 오늘 130편 4절에 있는 사유하심이 주께 있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 마음의 평화를 찾았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를 용서할 수 있습니다. 죄는 인간을 끝내는 거예요. 아무리 멋지게 살고 문제가 없어 보여도 자기 안에 죄를 해결하지 못한 인생은 절망이고 죽음이고 심판이고 영원한 형벌밖에 없습니다. 이 경로를 벗어날 방도는 누구에게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안에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꼭 필요한 인간의 죄를 완전히 청산할 수 있는 그 용서가 주께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하나님만이 그런 용서를 베푸실 수 있고 또 그럴 의향도 가지고 계시고 그럴 능력을 그분은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4절 끝을 보면 시인은 이런 하나님의 용서로 이 전반부 시편 130편의 연을 끝맺지 않습니다. 용서함을 받은 자, 그 용서를 덧입은 자가 취해야 될 자세를 거론합니다. 4절 하반절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은 그 용서로 죄를 가리워준 인생이 궁극적으로 뭘 하길 원하시는지를 분명히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경외하는 삶을 살게 하시려고 이 목적 때문에 그 용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그래서 중요해요. 이 예배는 정말 안에 숨길 수 없는 죄를 가지고 외면적으로는 평안해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매 순간 호흡할 때마다 신음소리를 내며 죽음을 향해 가던 우리 인생, 그를 하나님이 꼭 필요한 맞춤형 용서, 그 용서로 우리 죄를 다 날려보내 주셨습니다. 그 은혜와 축복을 깨달은 자들이 나의 모든 사회의 은총이 주께 있다는 것을 알고 구주 되신 그분께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돌려드리는 게 바로 예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당신을 경외하는 삶을 산다는 말에도 관심을 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 형식 예배를 떠나서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세상에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라는 것을 보여주는 존재감을 드러내는 삶의 예배, 하나님이 정말 받고 싶어하는 생활 예배, 몸으로 드리는 예배에도 성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의라고는 요만큼도 없어요. 내 죄를
자락이라도 덮을 수 있는, 그렇지만 내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심으로 의로움의 은총하도록 나를 이끌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우리는 든든히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죄 있는 자를 낱낱이 찾으시는 하나님 앞에, 죄를 결단코 묵인할 수 없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나갈 수 없어요. 그 영광에 이를 수가 없었는데 이제 이 보혈의 공로를 덧입어 그 용서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기억하시죠?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이 구원받은 자, 그 용서의 축복을 누린 자에게 주어진 부가적인 축복이에요. 오늘 시인이 그의 심연의 깊은 곳에서 누구도 도움을 줄 수 없는 그 고통 속에서 절규하듯 하나님 앞에 내 기도를 좀 들어달라고 나갈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죄의 은총, 죄와 우리 사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고 있던 그 죄를 날려버리고 우리는 그 보혈, 그 용서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이 하늘길이 열려진 줄 믿습니다. 이제 5절부터 8절까지가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일부 예배부터 벌써 사람들이 반이 남았구나,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뒤에 꼭 해야 할 말들이 있기 때문에 이 5절부터 8절 이연의 후반부는 좀 간략하게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이 5절부터 6절까지 전체 내용을 보면 이제 이런 사유의 은혜 안에서 주님 앞에 막 절규하듯 기도해서 문제 해결을 받아서 1절을 보면 부르짖었었나이다. 이미 이게 과거형이에요. 시인에게는 이미 이 은혜가 이루어졌고 그 은총을 받고 나니까 너무 감격해서 자기 간증을 가지고 공동체를 향해 여호와를 의지하라고, 여호와를 기다리라고 그가 요청하는, 권고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선 5절 6절은 자신에게 베푸실 사유의 은총을 대망하는 내용을 소개합니다. 5절에 보시면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만 바랍니다. 그리고 6절은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도하며 기다리는 비교 대상으로 오늘 시인이 내세운 것이 파수꾼입니다. 파수꾼이 얼마나 그 긴 시간 눈 한번 붙이지 못하고 긴장해서 아침을 학수고대하는 것과 같은 그 기다림을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7절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제가 앞에 말씀드렸잖아요. 혹자는 이걸 두고 아니 지금까지 이 시는, 이 시편 130편은 지극히 개인적인 시였는데 근데 갑자기 이게 공동체적인 시로 바뀌어지니까 뒤에 후세대에 추가된 것으로 그렇게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만 여러분 그건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오히려 생각을 해보면 개인이 체험하고 구원을 경험하고 사위의 은총으로 기도하고 부르짖어서 응답받은 간증이 있는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그런 은혜와 축복을 선포하고 또 함께 공유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귀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7절에 보면 그는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인자하심과 풍성한 성량이 있다. 이 풍성한 성량이란 구속 못할 죄가 없다, 그런 뜻입니다. 어떤 극악한 죄인이라도 그분에게 기대는 자는 모두 하나님께서 성량해 주신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이러한 풍성한 사랑과 풍요로움에 근거해서 그의 구원을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저 많고 허물 많은 우리가 기댈 곳은 큰 인자와 자비와 긍휼을 가지신 하나님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피곤하고 지친 영혼으로 어디 기댈 데가 없지만 그분 앞에 나아가면 참된 안식을 줍니다. 8절이 그렇게 승리로 끝납니다.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오늘 시인은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을 공동체에게 소개하면서 7절에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기대라, 그런 말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라. 최근에 참 우리를 행복하게 한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 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너무너무 힘들지만 정말 진짜 신앙으로 그 상황에 부딪혀 가는 사람들이, 경제 상황이 좋건 좋지 않건, 또 오늘 우리가 살던 시대의 정서가 어떻든 이런 환경을 초월해서 여전히 하나님이 도우시고 일하시는 그런 간증들을 만드는 걸 보면서 도전도 되고 행복했어요. 첫 번째 케이스가 누구였느냐 하면 P31, 그 잠언 프로브 31의 저자 하형록 목사님이었잖아요. 우리가 책을 읽고도 큰 은혜를 받았지만 여기 와서 실제로 한국의 어떤 교회보다 빨리 간증을 했었는데, 그 간증을 듣고 나는 쓰러질 뻔했어요. 여러분, 그때 제가 주일날도 잠깐 말씀을 드렸잖아요. 시시하게 문둥촌을 목회하던 아버지 손에 이끌려 미국까지 가서 그렇게 큰 성공을 이루고, 사상적으로도 건축하는 사람으로서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건축자문위원이라는 영광된 자리까지 들어가고, 너무너무 빠른 시간 안에. 그래서 함께 주일날 설교할 때 도와주는 침례교 목사님이 자기를 보고 그랬다 그러잖아요. 하 목사, 하나님이 당신을 왜 그렇게 축복하시는 줄 아느냐? 그건 뭐야? 그러니까 21년 전에 네 헌신을 기억하신 거라고. 그 헌신이 뭐였습니까? 심장이 이렇게 교차하는 수술을 받는데 환자의 생존율이 25%밖에 안 된다고 했잖아요. 심장을 기다리다가 50%가 죽는데요. 누가 심장 빼서 기다리는 사람이 있나요? 또 심장이 맞지 않아서 혹 심장이 기회가 와도 또 이게 충돌해서 25%가 죽고, 그 기다리는 동안 이 25%의 남은 확률은 점점 줄어드는데, 그러던 어느 날 생명을 넣어놓고 기다리던 그 기회가 와서 자기 심장이 도착했다고 닥터가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옆방에 이틀 전에 들어온 여자분 얘기를 하잖아요. 위급한 심장병 환자가 하나 들어왔는데, 그분도 심장 이식을 기다리는 분이죠. 이틀을 못 견딜 것 같다고. 처음에는 왜 그런 이야기를 나한테 하느냐고, 무슨 뜻이냐고 생각했지만, 그분이 심장이 멈춰서 병원에 있는 동안 모든 돈을 다 쓰고 병원비만 5억이 나왔다 그랬잖아요. 그동안에 성경을 다시 읽으면서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업장을 시작하겠다고 결심을 했는데, 그것 딱 생각하니까 이건 아무것도 안 해요. 5초 만에 그분을 주라고, 심장을. 그 사람에게 심장을 대신 주고 이분은 6일 만에 쓰러집니다. 여러분 다 들으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희생을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얼마나 당당하게 큰 소리 칩니까? 헌신은 없는데. 그런 현실을 보면 참 여전히 우리의 문제는 믿음의 문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인이 절규하듯 10년의 이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라,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의 간증과 체험을 가지고 외치는 소리는 더 힘있게 우리에게 들립니다. 오늘 또 한 분 얘기를 하려고 해요. 언제 한번 나누었나요? 숙대 숙명여대 총장을 지낸 이경숙 권사입니다. 이분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고 모든 일을 기도로 풀어가는 사람입니다. 1988년 총장을 직선으로 뽑는 제도가 생긴 이래로 연이어 4회 숙대 총장을 연임한 기록을 가지고 있어요. 14년 8개월을 했습니다. 그동안 숙대는 정말 새로운 대학으로 거듭나는데 빚더미 위에서 이분이 처음 이제 총장이 되고 난 다음에 학교를 쇄신하려고 합니다. 그러던 중에 기도하면서 계속 하나님의 뜻을 찾다가 첫 번째 그 쇄신 안에 본인이 넣은 게 뭐냐면 학교의 대문을 교체하는 겁니다. 60년 된 대문이 낡고 벽돌은 무너져서 그 학생들이 지나다니면서 향무소 담이라고 부를 만큼 초라해서 이것부터 고치자. 근데 또 학교가 여기저기 흩어져 있어서 대문이 3개나 있어서 대문 하나 다는데 1억씩은 들더래요. 본인 생각에 3천만 원씩
이렇게 헌신할 수 있는 분 10사람만 모으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새벽 기도 가서 계속 기도를 했어요. 어느 날도 기도를 하고 복도에서 사업하는 분을 한번 만나서 짧게 얘기를 했어요. 그냥 얘기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생겨서. 그래서 10억을 모으고 있는데, 참 3억을 모으고 있는데 3천만 원만 후원해 주시면 이름도 써드린다고 그 이름을 새겨주기로 했대요. 그랬더니만 이분이 그러더래요. 전부 얼마나 들다고 했냐고. 3억 얼마 되지도 않는데 자기가 다 하겠다고. 그리고 자기는 처음에 환청을 들은 줄 알았대요. 그래서 내 이름 쓰지 말고 성경 구절을 써달라고 하십니다. 학교 가서 교무회의에 붙였더니만 발칵 뒤집어졌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무슨 기도가 학교도 아닌데 무슨 교문에다가 성경 구절을 쓰느냐고. 그래서 막 논쟁을 해도 이게 답이 예민하잖아요, 사안이. 그래서 이경숙 총장이 그러면 학생들하고 또 동창들까지 다 모아서 한번 토론을 해보자. 역시 토론을 했는데도 예민해서 답이 안 내렸습니다. 막 설왕설래하다가 지쳐서 내려진 결론이 뭐냐면 총장이 알아서 해라. 그래서 성경 구절을 썼어요. 요때 분위기가 괜찮아야 되는데 별로 안 좋습니다. 사람이 적어서 그렇다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누구 얘기를 하자는 게, 보십시오. 어느 시대나 언제나 창직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나아가면 하나님은 여전히 동일하게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제가 늘 그랬잖아요. 돈은 은행에 있고 결제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분 마음이에요. 이 시편 130편이 지탱하는 굵직한 두 개의 실체가 있어요. 기둥이 있습니다. 여러분 금방 읽어서 그게 눈에 보이지 않는데 그 첫 번째 이 시편 130편을 바치고 있는 첫 번째 실체가 뭐냐면 고통의 실제. 아무리 예수 믿어도 그리스도 아니든 바뀌든 여전히 고통은 실제로 현실적으로 존재합니다. 그러나 이것만 보시면 안 돼요. 오늘 시편 130편이 우리에게 말하는 건 고통의 실제만이 아니에요. 그런 현실 인식도 필요하지만 두 번째 또 한 가지 보여주는 굵직한 또 한 가지의 기둥이 뭐냐면 하나님의 실체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린 이 두 가지 시각이 다 균형이 있어야 돼요. 문제를 보고 발빠르게 계산하는 것만큼, 뭐 예를 들면 3천만 원씩 10명은 모아야 된다. 이게 믿음이 있지만 그분 생각이었어. 그걸 하나님은 한 방에 해결하실 수 있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고통을 본다면 하나님도 바라볼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조연총 안에 있는 자로서 이제 요청하고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니까 어떤 깊은 곳에 던져진다 할지라도 자꾸 환경만 얘기하지 말자는 겁니다. 저는 그런 도전을 드리고 이제 우리 믿음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어느 시대에 누구 어떤 사람에게 문제가 문제 같지 않을 때가 언제 있었습니까? 그저 우리가 지난 거 잊어버리고 푸시킨의 말처럼 자꾸 아름답게 미워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지? 비슷해서요, 사는 게. 그래서 우리는 문제만 얘기하지 말고 그 문제와 함께 여전히 문제 해결자로 실제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제가 앞부분을 빨리 달려 나온 이유는 창립 43주년 기념주일이에요, 오늘이. 그래서 사실 이 시편 130편은 교회의 모습을 그대로 담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가 뭘 하는 것입니까? 첫째, 교회는 구원의 방주예요.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살면서도 헐떡이고 그 죄 때문에 마침내 죽어서 더 큰 절망에 휘둘릴 수밖에 없는 인생, 그 죄를 딱 덮고 해결할 수 있는 그 용서를 판매하는 것은 교회 말고는 없어요. 세상에 어느 종교가 어느 고상한 가르침이 죄 문제를 얘기하면서 사유의 은혜가 여기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한 곳도 없어요. 여러분, 교회는 로타리 클럽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기독교 신앙이 편협하다, 독선적이다 공격을 받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도 스님하고 차도 마시고 그러고 싶어요. 지금도 마시기도 하는데, 그러나 구원이 거기 있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히브리어, 헬라어 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구원을 정해진 그 맞춤형 용서를 줄 수 있는 것은 교회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교하는 이유, 행축을 하는 이유, 이번 겨울에 또 몽골을 가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누가 그 얘기를 하느냐는 겁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집회를 가 있었는데 화요일 아침에 오니까 이메일이 한 통 왔어요. 중학교 3학년짜리가 보낸 이메일인데, 우리 교회 학생인데 자기는 지난해 필리핀 여름에 선교를 갔대요. 그 지난해 캄보디아를 단기 선교 갔는데 큰 은혜를 받았대요. 그래서 이번이 동계에 몽골을 가고 싶은데 자기 집에 형편이 안 된대요. 목사님, 나한테 알바를 좀 시켜주시고 선교비를 지원해달라요. 그 밑에 전화번호를 연락 주세요. 그리고 그 다음날 또 한 편을 보내서, 참고로 자기는 16일부터 방학을 하니까 그때 일을 할 수 있대요. 그래서 내가 너무 예쁘잖아요. 그래서 내가 참, 이런 아들을 둔 아버지는 얼마나 좋을까. 제가 일부에 이 얘기를 했더니만 벌써 한 분은 구자로 100만 원을 넣어서 또 한 분은 가면서 걔 돈은 무조건 제가 주겠습니다. 한성교회가 참 좋은 교회죠. 두 번째, 또 하나, 교회는 구원의 방주일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가 뭘까요? 교회는 기도하는 집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7절 함께 읽을까요? 예수님 말씀인데,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강도의 소굴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여러분,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에요. 교회가 아주 고유한, 교회는 구원의 방주일 뿐만 아니라 그 용서로 맞춤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 여전히 광야 같은 인생, 가난의 축복, 영적 본향을 향해 달려가는 과정에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사죄연청으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특권을 가진 기도의 무릎으로 주님 앞에 요청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교회가 기도하는 집이라는 말을 원문을 직접 들추면 그게 기도원이라는 뜻이래요. 교회가 기도원이라면 우리는 누굴까요? 기도원 원장들이죠. 기도원 원장님 꼬라지를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볼까요? 이렇게 일단 기도를 전문으로 하는 분이니까 뭐 세수를 잘 못할, 수염도 좀 길고 표정은 꾸지리하고 그래서 늘 소리를 많이 지르서 목소리도 할렐루야 약간 이렇고. 자, 옆에 분을 한번 보십시오. 기도원 원장님 같으신지 아닌지 실시 한번 보세요. 기도원 원장님 같으세요? 원장님이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나오고 맨날 백화점만 다니고. 여러분,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우리 교회에 부임하신 교역자 한 분이 최근에 제가 면담할 기회가 있었어요. 6개월 넘었나요?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이거 저한테 아부한 말 아니에요. 그럴 이유도 없고 상황도 아니었어요. 자기가 한성교회에 와서 매일 2-3시간 기도를 하는데 그냥 은혜가 쏟아진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런 교회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한성교회가 얼마나 기도의 영으로 충만한 교회인가를 느낀다는 겁니다. 주무시는 분이 그걸 어떻게 아시겠습니까만, 여러분, 43도를 맞는 한성교회 우리가 잘 가꾸어 가야 되는데 앞에 화분도 갖다 놓고 화단에 나무도 심고 그것도 가꾸는 거죠. 겉으로만 뽀대를 내서 뭘 하겠습니까? 다 열심히 우리는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일, 주께 사유한 심이 있다는, 세상에 그 어디에도 줄 수 없는 이 복음을 전하는 구원의 방주로서의 역할을 우리가 넉넉히 감당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필요하다면 가셔야 돼요. 그럼 두 번째, 또 한 가지, 정말 기도하는 이 기도원 원장으로서의 사명, 하나님 나라와 구원의 은총 안에 들어온 사람들의 평화, 또 교회 평강을 위해서 우리는 더 많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번 목요일 당장 수능생들 기도회가 있는데요, 난 참 안타까워요. 다 나오셔야, 특히 권사님들은 나오셔야 돼요. 그날은 교회 어머니들이 기도하는 날에 내 손주가 있을 때 나오면 욕먹어요. 아이고, 안 오더니만 오늘은 왔네. 없을 때 나오는 게 좋으세요. 왜? 걔도 우리 아이들이니까. 그렇게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아름다운 역사를 만들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43년간 교회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